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리 보스코가 쓴 이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이 반바지 당나귀가 있습니다. 이 어떤 성경을 소재로 해서 쓴 판타지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곳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요, 세 사람인데, 첫 번째가 시프리엥. 이 시프리엥이고, 이 시프리엥은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아이인데, 그러니까 시프리엥이 선택한 아이인데, 콩스탕탱입니다.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줄거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스탕탱. 그리고 이 콩스탕탱 이 아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야 생트입니다. 이야 생트. 이 세 사람이 이 바로 반바지 당나귀의 어떤 주요 어떤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인물 중에서 시프리엥이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어떤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술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아주 푸른 어떤 나무로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로 가득한 어떤 동네로 그가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는요, 여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주인의 어떤 이렇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이렇게 또 주술의 힘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근데 동물 중에서 당나귀는요,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이제 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프리행은 그 마을을 정말 지상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프리행은 그 마을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상 천국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십자가를 하나 주면서 또 다른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들고 나니까 자신이 만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이제는 십자가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보고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십자가를 보고 또 다른 십자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어떻게 십자가를 만들었는가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이 만든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처럼 반바지 당나귀에 나오는 시프리엥은요, 그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그가 이 땅에 만들어 보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국과 시프리행이 만든 지상 천국의 차이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과 똑같은 천국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유무였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시프리행이 만든 지상 천국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프리행처럼 사랑이 빠짐,
지상 천국을 만들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 속에 혹여나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그 다음에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만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표지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 시기,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발 싸우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없으면 원망, 불평,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천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은사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의 몸을 불사리까지 하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섬김들, 봉사들, 구제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여러분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웃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수열 권사님 천국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 참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아 자매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가족분들도 위로를 참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특별히 현아 자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푸른나무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참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핍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 가족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참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가지 말라고 많이 우리가 말렸었는데 네가 교회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구나. 그러면서 어떤 현아의 어떤 믿음 생활을 인정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유나도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여러분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장례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수열 권사님의 장례식에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온 다음에 제 마음이 한편으로 좀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수열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또 비록 몸이 아프셔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김해에도 계시고 파주에도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랑을 저는 받았는데 과연 나는 이수열 권사님을 그만큼 사랑했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보다 내가 권사님께 드린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 좀 많이 무거웠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누군가에 돌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아꼈다 언제 쓰려고요? 사랑 아끼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사랑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미국의 오스카 톰슨 박사는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내주면서 레포트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주제를 받고 이제 레포트를 쓰려고 하는데 레포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그 학생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학생들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세대의 사랑이 더 뜨겁잖아요. 아, 사랑을 안 해봤나? 아무런 또 공감이 없으시네. 저도 20대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는데요. 이 공감을 못하네. 알 사람만 알도다. 20대들이 얼마나 사랑을 뜨겁게 하냐.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실 교수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아이들이 그 질문을 받고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2번이나 완독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어떤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막 정죄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불평하고 분노하는가? 내가 언제 불평하고 분노하는가? 상당 부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므로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요, 이타적인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면서 우리는 비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화를 내십니까?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화를 낼 때 훨씬 더 많아요. 뭡니까? 자기 사랑이 타인 사랑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주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출산율이 뭐 0.7에서 뭐 0.68, 65 막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요. 심각한 일이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를 뭐 매스컴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 또 자녀 교육이 두려워서. 나도 살기 힘든데 굳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도 힘들게 해야 되나 어떤 이런 염려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참 요즘 젊은이들 물론 힘들다는 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 가장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전 정신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도전 정신. 이 도전 정신이 약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결혼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 출산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도전 정신을 가지십시오.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부부끼리만 사는 것보다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힘든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시간보다 어려움보다 훨씬 더 주는 기쁨이 큽니다. 감사도 크고요. 행복도 훨씬 더 커요. 우리 젊은이들 혼자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다짐을 깨십시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결혼하겠노라. 나는 반드시 자녀를 2명 이상 낳겠노라. 저는 4명 낳았으니까 이런 할 자격이 있잖아요. 4명 낳았으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존재예요. 목사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부족함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15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15가지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들도 사랑이 어렵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서 사랑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어떤 주인공이 그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렵지만 제가 해냈습니까? 뭐 그런 어떤 비슷한 뭐 있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그 단어가,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나.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사랑을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유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길거리에서 빵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직심에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제 그 아이를 판결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빵을 훔쳤니? 그리고 빵 사 먹을 돈이 없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을 훔친 그 소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시니? 그랬더니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잡혀가셔서 감옥에 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자 그 즉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판사가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한 것은 $5 벌금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5 지폐를 꺼내어 가지고 자신의 모자에 그 $5를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자에 벌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자를 돌렸어요. 근데 그 모자를 받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5 벌금을 내는 거는 너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떨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나는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벌금이다. 그러면서 $5짜리를 낸 거거든요. 거기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 벌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판사가 다시 그 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자 안에는 지폐와 통존으로 가득했어요. 그 모자를 받아든 판사는 그 안에 있는 통존과 돈을 그 소년에게 내어미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받아라 그러면서 이 너의 것 중에서 빵값과 $5 벌금만 내어라. 그리고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증인석에 앉아있던 빵가게 주인이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이 빵가게 주인이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그 애를 껴안으면서 애야,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년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너는 잘못했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족함을 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반바지 당나귀의 주인공 시프리행은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바지 당나귀에 나오는 시프리행처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로 드려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사랑이 가득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이웃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더 충만해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